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 물론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며 투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어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적어도 이 계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해,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도둑질 따위는 하면서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둑질과 또 이것에 대한 무감각함에 우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이것을 잘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일례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 안에서 없어진 숟가락이 38,000개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커피팟은 355개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객실마다 비치된 그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을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객실에 비치된 성경까지도 한 해에 100여 권 정도가 도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까지 들고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철없던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조차 항공사의 담요를 아무 생각 없이 챙겨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죠. 남의 재산을, 호텔의 재산, 항공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항공권을 사고 호텔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은 과연 얼마만한 가치 이상부터 도둑질이 되는 것일까요? 바늘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소도둑은 도둑입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선조들도 바늘도둑이 곧 소도둑이 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상황,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개인적 혹은 제도적으로 도둑질로 가득 찬 사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개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절대 탈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절세라는 것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탈세와 연결되어 있죠. 개인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짓된 세금 보고를 기초로 해서 내야 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개인들이 직장에서 직장의 물품들을 아무 생각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마저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말 수많은 절도와 도둑질이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고객들의 정당화된 재화를 빼내기 위하여 얄팍한 속임수로 과대 포장을 하고 과대 광고를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자기의 부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법들의 진화된 부정행위를 통하여 시험을 보고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며,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의 지도층마저도 대부분이 이러한 지식과 경력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요즘 많이 세워지고 있는 무인 상점에서 철모르는 아니면 10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는 것이나 국회 청문회 같은 데에서 자기를 꾸밀 대로 꾸미고 자기를 보호할 만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들이나 사회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자기의 경력을 부풀리고 자기의 이력을 날조해서 거짓말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대야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8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명령한 것이죠.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둑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득하는 행위, 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절도이죠. 그래서 8번째 계명은 1차적으로 남의 소유, 재산권을 내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남의 소유와 재산권을 내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 주 되심,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이 다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아, 만유의 주제, 만유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재산권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의 권한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왜 자꾸만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에 눌러앉아 살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하나 우리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느 하나 가지고 온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정말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꾸만 내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나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지 않습니까? spiritual gift, 은사,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분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자꾸만 그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소유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소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등록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청지기죠. 그런데 그들이 청지기인 걸 알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주인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되게 될 것이고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족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은 자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아웅다웅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추악한 얼굴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청지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것이길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return. 그 영광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은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내가 똑똑하게 태어나서, 내가 멋있고 예쁘게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의 어떠함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누군가는 좀 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계단이 있고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고 이것은 합당히 나의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죠.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번째 계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애굽의 방식의 도둑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의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8번째 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라기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라기서 3장 8절에 대놓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1조와 헌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11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헌금과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미니멈이에요. 수많은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생각, 나의 그 모든 어떠함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은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이 숨막히고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왜 폭력적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는 나의 시간을 조정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세상의 만몬을 섬기는 우상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몇 달란트, 누군가는 몇십 달란트, 누군가는 몇백 달란트,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10달란트. 받을 땐 좋죠. 와, 난 10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받은 만큼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1달란트 의미 없다 생각해서 땅에 묻었다,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이거잖아요. 가령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남은 90% 그 이상의 것은 내 것이다라는 개념이 성경적인 재물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10분의 1 거지한테 띄워주듯이, 기부하듯이 떼어주고서 나머지 90%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다 하면 그 10의 1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조금 더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드린 시간 이외에 나머지의 재정과 나머지의 시간과 나머지의 삶의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에베소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애굽 방식의 도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방식의 도둑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근거한 도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도둑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있느냐? 오케이, 정죄하지 않을게. 회개해.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 그럼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돌이켜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듭난 이후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남의 것을 취하지 마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로 말미암아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여행 다녀야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 노후에 나는 진짜 걱정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마주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을 위하고 철저히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기부하고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 바보 같고 머저리 같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단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 놓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다, 바보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거 아니에요? 푼수처럼 다 퍼주고 나누어주고 자기 것 하나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아,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가능한 삶. 바로 그것이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직업적 일은 그래서 소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는 콜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다르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번성함을 위하여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직업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대 가면 뭐해요? 의사 선생님 되면 뭐합니까? 연봉 3억을 주고 10억을 줘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겠대요. 심지어는 인천광역시에도 인천의료원에 몇몇 분야의 의사들이 없대요. 원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인천까지 트래픽을 뚫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아서 광역시인데도, 인천에도 의사가 없대요. 왜 우리가 의사를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예요? 세상의 관점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잖아요.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그런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런 방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은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아련할까, 배울까,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정말 청지기로서 합당한 부모 아닐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대 들어가고 봐. 그래야 네 인생 성공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 이 직종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네 인생 성공한다. 나중에 어떻게 자식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가르침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짓 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에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하듯 그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번째 계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거래로 이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8번째 계명을 어긴다. 16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고압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지 말아라.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그리 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 좀 빗대어서 한번 돌아보실까요? 많은 신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용카드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갑에 신용카드가 한두 개씩은 들어가 계시죠. 신용카드의 사용이 도둑질을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자신의 부채를 갚을 능력 이상의 부채를 지기도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부채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가 이 나라에 지금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동산도 전부 다 빚으로 쌓아올린 상아탑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버는 것 이상의 이것을 남에게 차용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부채를 지고 대출도 실력이다. 대출도 실력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눈먼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서 요즘엔 누가 1차, 2차 산업에 들어가고 누가 땀을 흘리며 돈을 벌려고 합니까? 대부분이 주식 하나 몰빵해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코인 하나 몰빵해서 결국 그 기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그 기업의 일부가 되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늘리려는 생각보다는 눈먼 기업에 투자해서 결국에는 주식을 통해서 대박 얻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어느 누구도 땀을 흘리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몸으로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직업은 천박하대요. 고생스럽대요. 오늘날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잖아요. 과거 주택의 붐이 있을 때도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집을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수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리고 이자만 근근히 갚아가면서 금리가 낮았을 때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는 이 집이 3배, 4배, 5배 올라서 결국 나의 자산을 늘려줄 거야 라는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재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자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특별히 지나친 이자를 내게 만들거나 오늘날의 금리 몇 % 이상 이런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참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는 있어요. 중세의 사람들에게 이자 자체는 굉장한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시대였거든요. 타락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어떤 땅을 가지고서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이자를 물린다거나 하는 것은 극악한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오히려 기독교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과 같이 채권자처럼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중세시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라는 공공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제네바에서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소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한도의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이 제네바시 안에 칼빈은 제도화하였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여기서도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고리대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동산 투기는 굉장한 자산을 증식하는 빼놓을 수 없는 방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이 방식을 취득할 때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번째 계명은 비록 부정적인 명령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8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근데 이런 가치를 기독교인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자기 것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혈안되어져 있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으로 대하는데 그 고용자를 보니까는 교회 장로고 목사고 교회 교인들이고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말이 뭘까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에드먼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것, 청지기, 이것이 도둑질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면 남에게 아무 의미 없이 베풀어 주는 것, 흘려보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8번째 계명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난 도둑질은 안 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주는 것이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거란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거야. 정작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좀 더 많은 재화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이는 헌금 생활, 재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분들.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할 때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소수점 단위를 맞추고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우리가 인색함이나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를 사겠습니까? 밥을 사겠습니까? 물론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의도조차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 그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관대한 방식으로 자기의 소유를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소유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소유에 정신이 팔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하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둔해졌을까요? 이 세상의 소유에 정신이 팔려서, 그게 너무 좋아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이 세상의 소유가 너무 좋아서 그거 누리며 살아갈 생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오지 않아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안개 같은 소유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진짜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만몬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8번째 계명을 통하여 도둑질한 것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주님 뵙는 그날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모은 그 모든 것, 이 땅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절대로 그거 끌어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으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보아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시시한 소유물에 자기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도둑들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도둑들에게,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8번째 계명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8번째 계명만큼은 나는 범하고 있지 않아, 나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마치 도둑질하고 온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주님 말씀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8번째 계명, 10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라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고 능력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어리석게 10계명 따위를 지키며 우리 자신은 증명하며 나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가지 계명만 남았네요. 10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했던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10계명을 주셨을까?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이 10계명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유쾌한 삶, 정말 가치 있고 기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예배 때 했던 찬양이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하여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사 고백하시며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합시다. 주님, 제 마음